이제 한국인은 성격이 내향적이면서도 네. 감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이게 이 얘기를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오스굿이라는 그 미국 학자가 쓴 게 있는데요. 예. 책이 한국인과 그들의 문화, 예. 코리안스 앤 데이 컬처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을 아일랜드 사람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종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서 가장 비슷한 한국과 비슷한 종족이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아일랜드 가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어떤 점이 비슷하냐 했더니 거기도 그 나라 사람도 얘기하는 꼭 있다가 갑자기 화내고 그러는데 술 먹다가 세 명 얘기하면 꼭 싸우고 끝나는 거야. 한국이 그렇잖아요. 요즘 좀 덜하긴 한데 뭐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한국인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오스굿이 얘기가 호랑이처럼 이렇게 욱확 하는 면이 있고 곰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면이 있고 맞아요. 이게 맞아. 이 두 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은 좀 정신분열 같아요. 너무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오스굿도 뭐 심리가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두 사상이 이 샤머니즘하고 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기와 문기고 그다음에 붓과 춤 너무 다르잖아요. 이 유교 선배들은 조용히 글 쓰고 이러는데 샤머는 길길이 뛰고 이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은 낮에는 유교도 유교처럼 뭐 존댓말 쓰고 뭐 아뢰 나누고 뭐 여자 남녀 내외하고 말이죠. 밤 되면 샤머니 돼가지고 해가 니은데 저 지금 이제 그다음부터 열방 노래방 가서 그냥 밤만에 밤을 해가지고 다 그 낮에 질서 다 깨버리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재밌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음양이 함께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하게 어떤 전환되는 모두 자체가 전환되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최 교수님은 이제 한국인들이 무속 즉 무교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딱 보이지 않아요? 인간이 제가 이제 아까 얘기처럼 단군이 무당이었다는 게 학계 정설이고 신라 시대에도 남의 차차웅 두 번째 왕이 남의 차차웅 아니에요? 그럼 김부식 삼국사를 보면 차차웅은 방언으로 신라 말로 무를 뜻한다, 무당을 뜻한다. 아니 나와요 그게. 왕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 박혁거세의 동생이었나? 그도 차차웅 여동생인가? 그 여동생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것도 그 여자도 아마 무당 아니겠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쓴다. 고려시대 때에도 이 팔관회 할 때도 무당이 이제 주류가 되고 뭐 물론 승려도 있었습니다만 기우제를 고려 인종과 인종 때는 200~300명이 모여서 기우제를 지내고 궁궐에서 그다음에 민간으로 내려가서 또 막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고려 그 시대는 별로 기록이 없는데 동국이삼국집에 보면은 그 선생님 이규보가 그 샤먼에 대해서 쓴 챕터가 하나 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무당집에 가서 문제다. 무당집 앞에 신발이 칠비하다. 무당이 막 길길이 뛰고 이런 모습이 이 사람이 유교 입장에서 비판한 거죠. 그렇게 한 식으로 해도 뭐 조선에는 뭐 뻔한 거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 무당이 안 보여서 그렇지 몇 명인 줄 아시죠? 대충 짐작하시죠? 수십만 명이요. 2~30만 명이요. 기본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더 넓히면 점 치는 사람까지 다 보면 7~80만 명이 그 점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먹고 살잖아요, 무당들이. 왜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당과 친연성 느끼는 거 아니? 제가 이제 TV 프로 예를 듣는데, 강호동이가, 그 친구가 자기 톡쇼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계속 실패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뜬 줄 아시죠? 무릎박도사. 그렇죠. 그게 무당집 아니에요. 그렇죠. 강호동이 무당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도 무로보살. 그래서 그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근데 처음에 강호동 나왔을 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기독교인도 저거 왜 좀 민심하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기독교인은 지들은 무당한테 안 가나? 내가 다 아는데.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없어졌더니 요즘 물어보세요. 얼마나 제가 그거 보고 서장훈이 2m 넘는 애가 갑자기 선녀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얼마나 그로테스크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다 물어보고. 예? 이런 것들이 그 한국 사람이 얼마나 무당을 좋아하느냐. 그 허버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한말의 선교사. 뭐 우리 그 한국을 조선 강제 도왔던 고종하고 친했고 뭐 루즈벨트한테도 가고 이랬던 사람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인은 보통 때는 그 유교대로 행동하고 생각은 불교식으로 하고 그다음 문제 부딪히면 무당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뭘까요? 틀린 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한국 사람이 무슨 불교식으로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이 별로 생각을 안 하지, 그냥. 불교는 그렇게, 이제 한민정한테 큰 영향을 못 끼쳤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무당한테 한다. 이건 딱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다 안 되면 결국 마지막에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결혼할 때 다 저거 보잖아요. 궁합 보잖아요. 응? 그 학생 보고 이제 보냐 그랬더니 안 본대. 너는 안 봐도 네 할머니는 봤을 거다. 분명히. 지금도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면, 모르보살에 서장훈하고 같이 나오는 누구죠? 이수근이. 이수근도 이제 어머니가 신내를 맞으셨다 그러고, 지금 뭐 트로트가 송가인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무교시고, 또 이제 트로트에서 또 요즘에 뜨는 영탁,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신다고 그러고,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인의 어떤 숨어있는 그런 무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죠. 예전에 이제 월드컵 때도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 이제 기독교에서 야, 붉은 악마가 뭐냐, 악마가 더군다나 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백색 천사라고 부르자고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전환시키려고 묻기를 샤머니 뭐냐, 국가의 어떤 국회 이러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런 깊은 그런서 나오는 게 어떤 그런 이제 붉은 악마의 어떤 기질로서 어떤 광적인 열광적인 내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사람 그때 당시에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은 다 샤만으로 흡입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이제 기독교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제 카톨릭하고 비슷한 느낌의 이제 개신교 전통도 한국만 들어오면은 어떤 오순절 계통처럼 완전히 그 안에서 온갖 꿍짝꿍짝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굿하고 비슷한 느낌이 구조가 굿하고 같으니까요. 엑스테시요. 그 인간이 부흥회 가보세요. 처음에 한 30, 40분 계속 노래합니다. 그렇죠. 이제 노래를 하죠. 그럼 목사 설교는 잠깐이에요. 근데 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동어 반복. 예수는 목숨이시, 예수는 생명이신,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통성기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조용히 시작한 나중에 손을 지르고 서서히 개인적인 망하경 들어가서 마지막에 돌아가면 망하경 들어가야 그날 기도밥 잘 먹었단 말이죠. 그 똑같더라고요, 구조가. 또 이거 기독교인을 보면 싫어하실 텐데.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100년 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어떤 길선주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한국의 어떤 도닥던 분입니다. 도닥던 분들이 이용도 목사 특히 그렇죠. 이제 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어떤 이제 무교나 어떤 선도나 어떤 이런 느낌의 이런 것과 굉장히 같이 혼합된 게 강하게 있죠. 할 얘기 많습니다. 넘어가자.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 이제 조선 500년은 유교 국가에서 불교와 무교는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는데요. 최 교수님은 유교가 500년을 지휘했음에도 한국 문화의 근저에까지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는 공부를 좀 덜 했을 때는 지금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조선이 중국보다 더 유교적 성리학적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민간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성리학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중국보다 더 그럴지 모르겠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만일에 유교가 강력했다면 이 구판,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살려둘 리가 없어요.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이게 구슬이요. 이게 참 난 미신으로 보는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구슬은 정말 독특한 게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의례 가운데에서 여성 사제가, 신도도 거의 여성만, 여성 해방구 같은 이런 종교 의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이 다니셨다며. 유럽인이 어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원조죠. 원조죠. 네. 목의 사회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이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목의 사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며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어서 군 못하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 며느리가 짓눌려 있어도 굿할 때만큼 막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며느리가 이제 시집 오면은 자기 친정 부모에 대해서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러나 구순 지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의 권리라든 이런 것들이 참 어떤 변두리지만 살아있었다는 거는 이 유교가 아직 철저하게 뿌리 못 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와 이건 상부적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교수님도 이제 그걸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이를테면은 이제 고조선 시대의 무교가 이제 통일 삼국 시대에 이제 국교인 불교로 고려 시대까지 전환되고 또 조선 시대에는 유교로 전환되고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기독교로 어떻게 보면 이승만 이후에 많이 전환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지배계층들은 이제 왕을 비롯해서 지배계층들은 이제 국교로 전환이 되지만은 이제 피지배를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는 종교는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민간 속으로 풍습과 문화와 이런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또 의식 차원에서 내놓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교국가가 되면서도 이제 거기에 뭐 산신각이라든가 뭐 칠성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속으로 다 침투해 들어가고 또 유교국가가 되면서도 뭐 선왕당이라든가 당산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민간 속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이러면서 더 사람들이 의식 속에는 더 무의식이 깊숙이 들어가는. 그 말씀하시니까 하회마을 가서 놀란 게 완전 유교 마을 아니에요. 근데 마을 중간에 삼신 나무 있잖아요. 선화당 나무, 삼신각인가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 어떻게 유교인들이 이걸 인정을 했어? 그것도 마을 중간에 큰 나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 이제 49제 같은 거 보면 이게 저는 49제가 무당의 구슬 오구굿 같은 영향을 준 줄 알았더니 반대예요. 무당의 오구굿이 불교에 영향을 줘요. 49제 그게 구청시 바뀝니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샤머니즘이. 그다음에 아까 유교 말씀하셨는데 유교가 이제 여기 조선 사회에 정착이 안 됐다는 게 이제 이 마을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님 중국 가면 북경의 가장 민가가 뭡니까? 민가 제일 유명한 게 사화번이죠. 사화번. 사화번. 사화번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니 사화번은 중국 유교는 성리학은 우리 가족끼리만 해야 돼요. 가족이 최고고 이게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화번 집 구조를 보면 밖은 전부 그냥 담이에요. 담. 밖으로 난 창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왜 중국집 들어가면 영벽이라고 있죠. 딱 문 열자마자 벽이 있어가지고 집 안에 전혀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굉장히 폐쇄. 그러니까 다른 성씨들은 관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가족 일은 전부 우리가 이거 중정해서 알아서 하겠다. 무지무지하게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 집 가도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그렇죠. 딱 닫혀 있더라고 그렇게. 그게 유교적인 건축입니다. 그게.
근데 한국은 유교를 받아들였는데 민간은 전혀 안 들어갔어요. 한옥은 허벌은 널널해가지고 한옥은 보세요. 마을에 담도 잤잖아요. 그렇죠. 다 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전부 개방적이고 이 성씨들이 다 다르지만 또 그 성 다 같이 한 마을에서 잘 살고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은 유교가 정착이 안 됐어요. 민간에는. 굉장히 독특한 차이점을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중국 제자가 한번 그 얘기 하다. 그래서 알았어요. 무교는 이제 조선 500년간 억압을 당하고 근현대에 들어서도 기독교에 의해서 미신으로 이제 평화되면서도 이제 정부의 박해를 받았는데요. 최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이 무교에 대해 공정한 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게 마르지널라이즈, 변방의 종교이기 때문에 권력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무속이란 말 종교학에서는 안 쓰거든요. 그렇죠. 무교라고 해요. 무교라고 하죠. 무속이란 말이 나온 게 이제 조선조의 그 유교도들이 무속은 저속한 거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무속이라고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가 무속이면 뭐 기독은 기독속이냐, 뭐 불교는 불속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권력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 배관시도 했고 해방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이거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또 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최근 이제 10여 년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니 외국인 무당이 이제 한국 무당을 신어머니로 하는 외국인 무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니 김구마 씨의 신제자들 중에 스위스,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스위스나 독일 이런데 신제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무당이 나타나면 주변에서 다 축하를 해요. 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초능력이 뭐야? 저 무당 집어 나갔다고 그냥 멸시하고 그냥 그렇죠. 그냥 밖으로 나가라 막 계속 그랬잖아요. 호적을 판다고. 그게 뭔가 하니 이 권력하고 결탁가 안 나서 그래요. 그렇죠. 기독교는 로마하고 결탁을 했죠. 불교도 아쇼카 왕 때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다 힘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무당에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 변방화시키고 그냥 그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고 김영숙 박사의 6명의 한국 여성 무당들의 이제 사회화 이걸 이제 언급을 하셔서 이것도 참 재밌었는데 6명의 큰 무당을 각각 3개월씩 이제 같이 이제 살면서 느낀 건데 하나같이 이제 무교인들이 기억력이 좋고 말을 잘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다. 이걸 이제 김영숙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 언급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되면 이제 신령을 빙자해서 마구 떠들어댈 수도 있고 남자들 위해 군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난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구로서 이제 무당이 된 측면도 많이 있다고 그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뭐 숨도 못 쉬는 여성이 숨도 못 쉬던 시대였으니까요. 이제 무속인이 되면은 이제 밤새 날뛰어도 누가 뭐라 다 자연이 굿이니까 참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교에서 하는 굿이 심리적으로 한풀이를 해준다고 하는데 굿의 어떤 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한풀이. 특히 사령제, 599 같은 걸 보면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모의 임종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제대로 이별을 못 하거든요. 부모가 이제 아프고 이래서 얘기도 못 하고 이러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경우가 특히 조선조 옛날 시대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작은 조선조 때는 부모가 죽으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 때문에 또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말이죠.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무당 599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제사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유교의 제사는 인간의 죽음을 다룬 문제에서는 별로 약발이 없습니다, 이게. 절 그까지 몇 번 한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그런데 599 타면은 부모가 와가지고 무당의 몸에 실려서 아이고 내 새끼야 이제 왔니 이제 뭐 걱정하지 말아라 효자야. 그러면 또 자식은 어머니 죄송해요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별을 해 이제. 아까 살아생전 이별 못 하던 거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바리공주 같은 그 초능력자가 아버지 우리 어머니 넋을 아니고 극락으로 천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발 뻗고 자죠. 예, 예. 예? 예. 그게 얼마나 좋은 그 종교 의례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50대 후반에 이제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한마디 위험 말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뭐 어제까지 멀쩡하시고 이제 같이 어울리시고 하시던 분이 이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본인은 갑자기 편하세요, 그렇게 가시면.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생전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뭐 점집이나 이런 데는 절대 이제 저희 어머니도 발도 못 붙이게 네네네. 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가죠.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 버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 혼자 칠남매를 어떻게 키우라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이제 숨이 막힐 때 답답하니까 이제 묘를 이렇게 쓰는 날 장례식 날 그 어머니께서 그걸 부르셨더라고요. 무당을 불렀는데 그거 이제 굉장히 그때 그 무덤 막 써놓고 거기서 이제 구판을 벌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막 저도 이제 갑자기 저는 이제 사랑실에서 아버지하고 둘이만 제가 장남이어가지고 딸 넷나 가져나가지고 저하고 둘이만 살았는데 맨날 밤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저런저런 술 한잔 드시고 와가지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는 것을 귓전으로 늘 듣고 이제 잠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저도 그 쇼크 비슷한 건데 너무 당황했는데 그 무당이 막 방금처럼 손을 잡고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나 이제 강신물 부르신 모양이네요. 하여튼 이제 그런 강신물 쪽은 세습문인데 어떻게? 네, 세습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걱정 마라. 맞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걱정 마라. 이제 아빠는 이제 좋은 데로 갔으니까 절대 걱정 말고 엄마 잘 모시고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참 이제 놀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가버리면은 그 쇼크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별도 못했으니까 한마디도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한이 맺히니까 세상에 한마디 말이라고 떠나지 이렇게 자식들은 이렇게 많이 까놓고 혼자 가버리면 도무지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이 맺혀버리잖아요. 자식 까놓는 게 그러니까 혼자 아래서 나셨어요? 방역거서 그래 이제 정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무당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한을 풀어주면은 하셨구나.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슴에 한이 좀 멍어리가 조금 해소가 되죠. 그런 게 우리 전통에서 굉장히 되게 그 중요한 어떤 그 가슴의 응어리를 해소하는 저도 직접 겪은 건데 제가 뭐 90년대에 구례에서 씻긴 곳이 있다고 해서 갔었어요. 근데 어떤 그 경관이 그 딸이 국악 전공한 딸인데 예비 사위는 사실 이제 합격을 했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두 사람이 결혼 앞두고서는 차를 운전하다가 이게 사고가 나서 딸이 죽고 예비 사위는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국악을 하는 분인데 가슴이 저도 이제 말만 해도 미어지네. 미어지죠. 판사 사위 본다고 이제 좋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밥을 전혀 못 먹었대요. 당연하죠, 그거는. 김대래라고 돌아가셨는데 저 시킨 굿 하는 분인데 그분 불러다가 그분이 와서 밤새 얘기를 해줬대요. 굿하기 전날. 근데 그 다음날 밥을 먹더니 이거를 좀 풀어준 거예요. 그게 무당이다, 그게.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 할 거냐, 어느 습중이 할 거냐 말이지. 응? 밤새 누가 그렇게 그 민중을 보살펴 줄 거냐. 무당이 대단한 인간들인데, 아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감격을 하고 또 찾아온 무당도 하나도 없어. 난 이거 참 인기 없기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걸 찾아오고 해야 무당에 대해서 이렇게 재평가해주고 무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참 대한민국에 참 드문데. 그러면 아마 지금 자기 집에서 지금 빌고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에게도 빌고 지금 을지문덕 장군에게도 빌고 지금 최영명에도 빌고 지금 빌고 있을 겁니다. 무당들이 사회의식이 약하죠.
그런 그게 조금 약간 그러니까 개인적인 치유에서는 정말 탁월한데 어떤 사회의식이나 어떤 어떤 좀 이제 공동체적 도덕의식이랄까 좀 개인화된 경향이 좀 지나치죠. 조금 그런 것을 좀 양수 격장을 좀 갖춰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비판했더니 한부당이 아니 교수님, 우리는 그 한 사람 만나 그 집안 선조들하고 해가지고 그 집안 잘 되게 해주는 그럼 됐지 뭘 더 하냐고. 그 듣고 보니 그것도 맞아요.